주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이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1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권면했어요. 영적 싸움을 위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다 했으면 이제 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론보다는 실천입니다. 이 기도는 시간을 들여야 하죠. 직접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반갑기는 한데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기도할 결심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기도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자 통로입니다. 이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이니까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찾는 사람이 찾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행동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이 경기를 할 때 골문을 향해서 슛을 때려야
골이 되든지 노골이 되든지 결과가 나옵니다. 슛을 때리지 않으면 골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는 일단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이제 이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일단 기도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참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참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무조건 기도를 하고 기다려 보는 것이 이 지혜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놓고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교훈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성경에는 실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나를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받았거든요. 한나는 이 아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나라를 바로 세운 지도자가 됩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죠. 참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이 없어서 이 개인적인 문제로 끙끙대면서 이 수치를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나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참 이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항상 하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이 정성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깨어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경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군대에서는 항상 보초병이 있습니다. 적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초병을 세워둡니다. 특히 밤에 보초병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잠을 자면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적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방비로 당합니다. 부대가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초병이 깨어 있어서 항상 주위를 살피는 것과 같이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달려드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큰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서 바깥 뜰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해요. 베드로가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다른 여종이 와서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종이 와서 고발을 했어요. 참, 그 여종이 와서 고발했는데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한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해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잤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거든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럴 때 이 자기도 죽음에 이르겠다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여종이 고발을 하니까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배웠지만은 한순간에 시험에 들었어요. 참, 이것을 보면은 시험에 드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참,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참, 이것을 보면은 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무서움과 두려움이 강하게 들었으면은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겠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은 악한 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충동하고 무섭게 하고 이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과 이 세상 질서와 우리 안에 일어난 욕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을 해요. 이럴 때 악한 영들은 자꾸 옆에서 더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겁니다. 참, 이 기도할 때 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신기하게 다른 성도와 함께하면 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동의하는 거죠. 동의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이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2-3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래서 성도들이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참, 이렇게 기도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바울은 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더니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 19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 말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앞에서 횡설수설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주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담대히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식이나 채권 투자, 설명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래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전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죠. 이 포도주에 물을 타면은 포도주가 많이 희석이 됩니다. 이 포도주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면서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생각이나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어떤 철학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우선인데 이 자기의 야망, 자기의 설기 목회자의 야망 때문에 또 이 성경 본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의 헌신을 보면은요,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참 이 바울과 비교해 보면은 명함도 못 내밀죠. 명함도 못 내밉니다. 참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없죠. 매를 맞은 적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를 하고 이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 바울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정말 내놓기도 부끄럽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생색 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정말 우리도 이 전도를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생색내거나 자랑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요, 수고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후에 이 편지로 써서 보낸 후에 이제 두기고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죠.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다 쓴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 축복하고 있죠. 참 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악한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성도들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 근무를 서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도 달라붙어서 시험을 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했죠. 가룟 유다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이 넘어졌을 때 베드로는 회개했죠. 나가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차이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받아 넘어졌을 때는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에 나오는 무장들을 잘 살펴보면은 재밌는 사실은 등을 가리는 무기는 없어요. 등을 가리는 무기는 없습니다. 모두 앞을 가리는 무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싸움은 전진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후퇴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 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날을 D-Day라고 불렀어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해가지고 전쟁의 승기를 이미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를린까지 가야 되잖아요. 베를린을 정복해야 됐죠, 독일에. 그래서 이 연합군이 이제 이 베를린까지 나아갑니다. 이때 나아가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어요. 크고 작은. 그래서 이 베를린에 이 연합군의 이 깃발을 꽂았을 때 최종 승리를 거뒀죠. 이 최종 승리를 거둔 날을 V-Day라고 합니다. 이 노르망디에서 상륙 작전을 해서 베를린까지 가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까지 약 1년 정도 걸렸어요. 이때 이제 수많은 전투들을 치렀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셨어요. 이미 승기를 잡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전투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악한 마귀요. 이 악한 마귀가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정말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말씀에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